455페이지 1517년부터 1519년까지 그러니까 95개 조항 내거는 것 전까지 신학자 시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여명은 이제 조금씩 뭔가 빛이 보인다는 것이죠. 완전히 밝아진 것은 아니죠. 루터는 이와 같이 스콜라주의를 포기했는데 스콜라주의를 반대로 보낸 신비주의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1510년부터 1520년 사이에 시편, 루터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시편이에요. 왜 시편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씀드렸죠? 수도사였기 때문에. 수도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했어요. 그 성경 본문이 시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쉽게 접했던 것,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1차 강해는 1513년부터 1515년, 그리고 2차 1515년부터 1521년, 3차 1532년부터 34년까지 3번에 걸쳐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로마서는 딱 한 번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번의 강의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516년, 19년, 31년을 강의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15년에 로마서, 16년부터 17년에 갈라디아를 주의하면서 가르치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가장 중요시 여겼고 루터에 있어서 로마서가 이신칭의를 발견하는데 가장 기초를 제공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강의입니다. 그리고 칭의는 로마서가 아니라 갈라디서에서 보입니다. 특히 어거스틴이 영향을 받은 루터가 영향을 받은 것은 어거스틴의 영과 문자라는 저서를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말로는 영과 문자라는 책으로도 번역됐고 또는 성령과 문자라는 제목으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진리의 빛이 어둠 가운데 그를 비추었습니다. 조금 맛봤다는 거예요. 칭의에 대해서. 시편을 강의하면서 맛보았습니다. 더 깊이. 먹고른 사이를 햇빛이 비치고 들어와 대지를 강력히 내리치듯이 루터의 답답한 마음에 진리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빛이 들어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제일 밑에 줄 아들을 통해서만, 아들이라는 개념 어떤 개념이죠? 오직 아들이라는 통해서만 죄들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성자 중보자 독생자 다 맞아요. 근데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로 우리는 무엇을 믿사오며 할 때 성자는 영원한 아들이잖아요. 신성과 관련됐잖아요. 신성. 그죠? 네. 중보자라는 개념. 아직은 루터의 신학이 정립되지 않았어요. 1521년 이제 보름수회가 있는데요. 이때 신학적 결론이 그때 정립되어서 이렇게 논쟁 가운데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신학은 계시의 문제, 성경의 문제, 성경 주제로 나누면 율법과 복음, 그 다음 교회와 성례들, 두왕국이라는 것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루터의 신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넘겨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러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칭이잖아요. 이신칭이. 근데 이 당시는 오직 믿음으로만 죄들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들의 용서를 받았을까요? 죄들의 사면은 하나님 측면이고 죄들의 용서는 사람의 측면이잖아요. 죄들의 용서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이 당시는 어떻게 죄들의 용서를 받았어요? 이 당시는 또 미사에 참여함으로 받았고요. 또 면죄부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미사는 하루에 7번씩 있었어요. 미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단번에를 부정합니다. 영원성,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매번 희생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중세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매번 희생, 이것을 강조합니다. 희생, 그리스도의 고난을 강조하는 것은 어디에 어느 파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랬죠? 부활을 초점 맞추고 있는 곳은 어느 교회가 그렇게 부활을 초점 맞추고 있다 그랬죠? 고난을 초점 맞추고 있는 곳은 어디? 동방교회가 부활, 고난은 서방교회. 근데 우리는 부활에 초점 맞추지 않고 서방교회 전통을 따라서 고난에만, 늘 고난이야. 항상 그리스도의 고난, 매번 고난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으려고 해요. 이게 미사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율법의 행위예요. 매번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칼빈의 기독교 경우 3권 20장이 기도에 대한 것이거든요. 5항에서 바른 기도의 첫 번째 기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세를 버려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수록 자신의 고민, 생각, 잡념을 쏟아내면서 말씀에 비추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노력이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규칙을 보면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경외하라. 이 첫 번째 기도의 규칙입니다. 무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여기는 상거래하지 말라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의 것을 묻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스스로 기도를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일반적인 교회에서 찬송하다가 한두 장 하다가 막 손들고 찬송하다가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찬송하다 말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찬송 인도자가 막 자기가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스스로 기도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해야지 찬송 속에서 찾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기도할 때 엄마가 써주는 것도 좋지만은, 아빠가 써주는 것도 좋지만은,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자기가 깨달은 거, 성경에서 인용해서 써도 좋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자기가 이게 좋게 보이는 것을 인용해서 기도로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다가 성경에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기도문을 적게 하는 것. 이것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문을 하도록 해주세요. 기도 훈련이 안 되니까 우리 애도 그렇고 이 기도가 전혀 안 돼. 맨날 똑같은 기도하고. 그래서 저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경외하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규칙, 두 번째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기기적으로 무심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타는 열정으로 기도하되 거룩에 목말라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상한 심정을 가지고 의에 불타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기도는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것에 일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신의 죄성, 비참함에 대해서 발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맞춰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의 두 번째 규칙은 회개하라입니다. 세 번째 겸손하라입니다. 자기 영광, 자기 생각, 자기 가치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자기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고 더 크게 해야지 응답을 많이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호소해라. 자기를 포기하라. 이게 세 번째 기도의 규칙, 겸손하라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규칙 네 번째가 있는데 여기 지금 첫 번째만 나왔지만 네 번째의 규칙은 뭐냐면 확실한 소망입니다. 믿음의 특성은 포기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늘 바랍니다. 기도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소망 가운데 늘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지금 기도의 첫 번째 자세, 지금 여기 책에서 그것을 상거래를 포기하라. 이처럼 밑에서 둘째죠. 루터는 바리새파와 같은 기도에 반대해서 이들은 기도를 공로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으니까 새벽기도, 통성기도를 기도를 몇 시간 했으니까 하나님 그 다음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이런 상거래적인 개념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여 좋은 것을 받아내는데 초점을 두는 기도를 율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우리 책자가 있죠? 잘됐다. 대기문답 178문 한번 보세요. 178문 누구든지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178문 소기문답 98문하고 같아요. 내용이.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열망을 올리는 첫 번째, 제물이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열망을 하나님께 올리는 제물이고, 두 번째,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함을 감사하며 인지하는 것이다. 네. 기도는 우리의 열망과 감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망과 감사. 성령의 도움으로 합니다. 성령의 도움은 그냥 우리가 뭐 방언기도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이라는 것은 늘 은혜의 수단, 방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의 도움을 받으라는 그 뜻입니다. 98문 한번 보시겠어요? 소기름문답. 98문과 대기름문답 178문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없는 것이 있고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98문. 이제 소기름문답은 어린이들을 위해서죠. 98문.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열망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 죄들을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인식하고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일치하여 있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식하고 감사하며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기름답에 있는 것이 빠졌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가 빠져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가 빠져 있어요. 그 대신 여기에 더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같은 의미인데 무엇이죠? 대기름답과 소기름답 98문과 대기름답 178문의 차이점. 첫째,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가 소기름답은 없습니다. 대신 어떤 단어가 더 첨가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 뜻을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이다. 이런 말 없어요. 근데 오늘날 가르치는 것은 소나무 뿌리를 뽑아서 내 뜻을 관철시켜라. 하늘 보좌로 움직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 21장 3, 4항에서 기도를 다룹니다. 이제 안 찾아볼게요. 똑같으니까. 21장 3, 4항에서 기도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렇지 않은 기도는 외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공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 찬송하다 하는 거 아니다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찾아가는 일만 소기름문답의 고백이에요. 그대로 옮겨적은 거예요.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복음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걸렸습니다. 오랫동안 루터는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육이란 교리가 무서운 자가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두렵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이제 루터가 그런 거예요. 나는 버림받은 거 아닌가? 중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중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는 은혜의 수단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래서 사건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은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묵상, 적용, 실천,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뭔가 하는 건데 그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 소기름문답 98문의 이야기잖아요. 기도하는 자의 판단을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데우스 불투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은 인간적인 중심적이다. 말씀에서 기도를 찾아야 된다. 기도는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자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98문 하나님께 때를 부르듯이 하는 기도는 갈멜센 바알과
바세라를 섬겼던 제사장들이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지 이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예배에 있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째, 경건의 의무, 둘째, 희생 제물과 관련된 것인데요. 희생 제물은 기도의 삶, 다시 말하면 말씀에 따른 삶을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이다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라고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기도의 삶, 다시 말하면 말씀의 삶을 따라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산제물이라는 개념이에요. 믿음의 기도라는 말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기도를 이야기해요. 말씀에 근거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기도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좀 찾아보실래요? 14장 15절 믿음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걸 제가 오해하고 있어요. 왜 믿음의 기도가 뭔지 몰라요. 기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이야기예요. 14절 15절 5장 은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네, 보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장로들을 청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병이 낫는다는 말이 없어요. 장로들 청해서 기도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죄들의 용서와 관련해서 죄상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면서 이 말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은 죄들을 범한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들의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의 단어가 죄범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장로를 청해서. 근데 왜 해석을 이렇게 했어? 왜 해석을 왜 이렇게 했냐고? 여기는 왜 근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병든 자라는 개념이 죄의 병을 이야기해요. 죄, 그러니까 육체의 병, 죄 지은 사람을 죄 지은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그런 번역을 개념이에요.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개념. 병든 자라고 번역을 한 거라고요? 원어상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이게 문자적으로 하는 이러한 것 바알과 바살을 섬겼던 제사장의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복음과 죄 용서의 확신.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죄들을 용서받는지 지금 바울이 한다. 루터가 깨닫게 했습니다. 그 다음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정의들을 묻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복음의 정의가 뭐죠? 그럼 복음의 내용은 뭐고?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는 이게 나옵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결과는 회개와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평안이 나타나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지속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덥죠? 들어요. 아, 복음의 정의가 뭐예요, 그러면? 죄를 위해서 회개의 촉. 네. 용서에 대한 약속과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과 회개의 축복. 하나님은 복음을 언약이라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약의 형식은 무엇일까요? 또는 은혜 언약. 언약의 형식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형식.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되면 생명과 구원과 복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생명, 구원, 복을 주신다. 그럼 언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언약의 의미, 약속은 의의 연합이 있겠다. 이것을 다른 말로 내주하심이다, 칭이다, 연합이다, 접붙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육적 번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미래 삶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이것을 무상적 자비하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기초합니다. 언약은 다른 말로 행위 언약이 있으니까 은혜 언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랴부랴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부랴부랴 타락했기 때문에 구주축을 마련해서 언약을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의 작정에서 주신 것이 타락 전에 주신 것이 언약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시간 속에서 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고 은혜 언약이라고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상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시적인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땅에 가시적인 복을 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시적 복을 주시는 이유, 가시적인 어떤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시적인 언약을 약속을 이건 원형이 아니에요. 가시적인 복은 언약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것은 그림자와 모형인데 원형을 찾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그 원형이 뭐죠? 하나님의 자비 네. 언약 하늘의 복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이 땅에서의 지상교회도 원형이 아닙니다.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를 주신 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전한 교회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무상적 은혜예요. 가시적인 것들을 통해서 비가시적인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적인 것, 문자적인 것에 머물면 안 된다. 그것을 우상숭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정의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누구에 의해서 분배되나요?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성령님은 반드시 복음 사역자를 통해서 이것을 배분하십니다. 늘 기억하세요. 복음은 복음 사역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설교자에 의해서 배분되어집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배분되어질 때 회개와 죄 용서에 대한 확신, 그것을 다른 말로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회개의 삶, 그것을 다른 말로 예? 자기 뭐라고요? 성령 예? 지속적 성령 세계에서 죄송합니다. 하이델베르크 88문에서 그럼 정확히 아. 구체적으로 참된 회개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럼 죄 주기와 영 살기, 옛사람 주기와 새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회개 말고 어떤 회개가 또 있습니까? 생명의 이른 회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야기하고 참된 회개는 하이델베르크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거나 설교를 듣는데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거나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면 매일 반드시입니다. 매일 회개하고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게 무슨 부르심이라고 얘기하죠? 율법적, 복음적 부르심 말고 효과적 또는 유한, 내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로 예배에 참여하면 답답하고 힘들 것입니다. 이런 은혜 없이 예배당만 드나들면, 땅만 밟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사회생활에 불과합니다. 연장선상에 불과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의식적 예배, 예배 참여, 이 미사거든요.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을 통한 기독교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따른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루터가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참된 평화는 결과죠. 그래서 왜 확신이 없었다고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중생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확신이 없습니다. 왜 확신이 없을까요? 회개가 죄들의 용서의 조건이 아닙니다. 왜 확신이 없었을까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86문 한번 찾아보실래요? 86문.
왜 확신이 없을까요? 86문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공로 없이 비천만에서 구원받는데 우리는 왜 선행을 여전히 해야 합니까? 라고 합니다. 3항 모든 자가 자기 믿음을 그 열매로 확신할 수 없기 사항. 때문이고 우리의 경건한 친교로 다른 자가 그리스도께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의 열매로 확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확신이 없었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91문 보세요. 가이델베르크. 선행이 무엇입니까? 아니 루터는 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확신은 가제되는 거 아닙니까? 선행은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 영광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고 우리의 상상이나 인간의 제도에 기초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광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인데 사람의 상상, 인간의 제도, 고안물에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루터가 선행을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의 고안물, 사람의 상상에서 나온 제도에서 나온 것에 기초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이야기해요. 안 찾아볼게요. 벨지카 22장 1항에서 하나님께서 불태우시는 것, 우리 안에 주셔서 불태우신 것을 올바른 믿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사람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21문에 나옵니다. 21문 보세요. 참된 믿음은 어떤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이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을 진실하다고 고수할 뿐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심정에 복음으로 사역한 확신한 확신이고 이양 이것은 다른 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죄의 사면 영원한 공의와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서만 무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네,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면. 그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입니다. 사람의 거물이 아니고 계시한 모든 것을 진실하다고 고수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심정에 복음으로 사역하는 확실한, 확고하고 확실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상적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상적 은혜, 무상적 선물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볼테이트 1장 4항에서 5항에서 6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상의 은혜, 이것을 무상적 은혜, 무상적 영생의 선물, 영생의 선물 1장 4항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장 5항에서 무상적 선물, 무상적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1장 6항에서 믿음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에 무상의 은혜, 무상적 선물, 믿음의 선물, 영생의 선물 같은 말입니다. 우리 다시 60문 1항 보실래요? 하이델베르크 60문 1항 60문 1항 참된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옵니다. 60문 1항 하이델베르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서만 이루어지기에 흥심이 나를 구하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악대로 받고 그 중에 어떤 것도 지키지 못하고 나는 이것을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게 뭐다? 60문에 오직 전적인 은혜로 완전한 만족과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을 나에게 베풀고 전가시키고 모든 순종을 완전하게 수행한 것처럼 여김으로 나는 믿는 신조로 이 혜택을 수행한 것입니다. 이 혜택이 무엇입니까? 이게 칭의예요. 칭의. 참된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칭의예요. 그런데 루터는 지금 참된 믿음으로 칭의를 얻으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했던 거예요. 염려했던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한물 인간의 상생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61문 왜 오직 믿음만을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내 믿음의 가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수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만족, 공의와 거룩만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의이고 나는 오직 믿음 네. 외에 오직 믿음으로는 왜 이야기합니까? 내 믿음의 가치 때문에, 내 공로, 내 수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만족, 의, 거룩만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의가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발견한 거예요. 이 신치기가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은혜로만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저들의 용서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하이델베르크에서 60문, 61문, 지금 우리가 설득했던 67문, 68문, 86문, 이게 88문이 죄주기와 이제 생명의 이른 회개는 대기름 문답 76문에 나옵니다. 생명의 이른 회개. 참된 회개는 하이델베르크 88문에 나오지만 생명의 이른 회개는 76문에 나옵니다. 대기름 문답. 참된 회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 죄주기와 영살리기. 죄주기가 참된 회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참고로 고린도 후서 7장 11절에서 7가지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경건한 슬픔,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7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강의에서 나오는 건데요. 다음에 기독교 강의 할 때 살펴보기라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루터가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는 참된 평강을 얻지 못했습니다. 회개가 죄 용서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해야 응답받는다, 기도가 빨리 응답받는다, 죄 용서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반대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희생적 죽으심과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회개를 통해 확신하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 확신했다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88문이었죠. 죄 용서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참된 평안, 결과입니다. 죄들의 용서, 화목에 이르게 합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된 평안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칭의를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참. 루터는 왜? 좋아서 나는 이렇게 덮으면 안 되지. 루터는 비텐베르크에서 승승장구 하게 됩니다. 눈꽃 틀 새 없이 일과 중에도 성경을 통해 내면의 고통에 대한 답을 찾아갔습니다. 마침내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일으키기 전에 1516년 4월 8일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친구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사 같은 수도사 칠수인 게오르그 슈팽라인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이 서신을 통해 95개 조항을 붙이기 전 그가 품었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자기 작품들이 말한 바를 고수하는 유혹이 있는데 이 작품들은 선함과 경건함을 갈망하는 자에게 특별히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값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인데 그들은 스스로 선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루터의 신학 사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교통하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는 방법 2가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교통하시고요. 복음을 통해서 교통하실 때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 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있죠. 죄에 대해 두렵게 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고 죄를 피하게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않으면 이건 소용이 없어요. 율법은. 근데 율법에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않고 두렵고 무서워하기만 합니다. 율법적 회개죠. 또 구원은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구원은 수용하는 것이지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도사들은, 루터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율법적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지상의 시민권을 이야기한다면
복음은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을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자. 한두 가지 행동을 하고 내 신앙이 좋아.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난 이미 용서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은 신비주의자입니다. 난 이미 용서받았어. 모든 죄에 용서받았어.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와 아들을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값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신 것인데 그들은 스스로 선행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알다시피 에어프루트로 함께 거할 때 이제 에어프루트 수도원에서 함께 친구 같이 거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환각이랑 망상으로 고통받은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유혹에 희생양이었고 고통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어렵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Make righteousness 맞나요? 틀리나요? Make 또는 infused righteousness 주입된 의입니다. infused는 주입된 로마 카톨릭 사상이고요. make는 만들어지는 것은 오시안더 루터파 오시안더의 이단이었죠. 정제받았죠. 오시안더의 주장입니다. 믿음은 어렵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make righteousness 아니다. 믿음은 주입된 의다. infused righteousness 주입된 의. 그래서 오시안더의 사상을 본질적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칭의는 법정적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의 스승인 암브로시우스가 이야기했고요. 또 멜랑이톤이라는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제자들과 식사하면서 나누었던 대화들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게 1545년 탁상담화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율법의 두 가지를 밝힙니다.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율법이 사용되는데 하나는 죄를 억제하는 용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죄를 지적하는 기능이 율법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용도, 죄를 억제하는 용도다. 둘째 용도, 율법은 죄를 지적한다. 근데 칼빈은 어떻게 이야기했죠?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 더 붙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기능이 있다.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이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죄들의 용서를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죠?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들의 용서를 받았나요?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제사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 할 일 다 했다? 미사입니다. 그럼 예배 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요소가 없다면 무엇입니까? 거짓 예배입니다. 형식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50페이지. 두 번째 단락 가운데 로마 카톨릭은 100년 동안 신자들을 어두운 감옥에 가두어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이 지금까지 미사를 드렸기 때문에 루터가 행함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받게 되는 칭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빛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게 루터의 한계예요. 로마 카톨릭을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의식과 가르침을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이제 알면은 교회의 가르침, 이 전통, 관습, 장로들의 유전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다음 51페이지로 갑시다. 루터가 찾은 진리는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진리를 재발견한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이신 칭의 보세요. 저스티피케이션, 저스티스가 나옵니다. 저스티스는 뭐죠? 라이처스니스가 하고 다른 거예요. 저스티스는 뭐죠? 정의예요. 정의는 저스티스, 율법에 나타나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칭의를
저스티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저스티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바입니다. 인 페이스가 아닙니다. 또 여기 영어로 이신칭이가 바이, 수단이라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근데 로마 카톨릭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주입됐다, 인퓨전. 이 안에,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행할 수 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아니다. 어론이라는 단어가 이게 들어갑니다. 어론. 오직. 저스티스는 율법에 나타나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정의, 아니 칭의는 라이처스니스가 아닙니까? 그럼 왜 저스티스로 쓰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런가? 그리스도의 정의의 만족이 예, 그리스도께서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킨 그리스도의 의의가 정의를 만족시킨 저스티스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쓰는 겁니다. 바이페이스라고 쓰는 겁니다. 이에 의하면, 그에 의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것이고 그 믿음에 의해서 있어서 수동적입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믿음으로 그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입니다. 하나님께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서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 거저 주시는 바라고 나옵니다. 거저, 값없이 무상으로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동적 의와 능동적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다음 탈락. 인간은 자기만의 아성을 쌓아갑니다. 스스로 내세울 만한 판단한 것을 재료로 삼아 멋진 성을 완성합니다. 그 재로 성격, 재능, 배경, 지식, 경험, 재물, 문화 등 자기 가치를 높여주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성을 쌓는 인간의 지성에, 마인드에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비춰주셔 믿음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터치하여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심장, 하트에 건드려서 영혼의 기능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기꺼이 하나님 뜻대로 의지는 의미입니다. 심정이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항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영광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 이렇게 결심을 했어, 이렇게 하겠다, 이게 영광의 신학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도들을 부추겨가지고 비교하고 구역별로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만족을 주겠다 하는 것, 이게 영광의 신학, 로마 카톨릭입니다. 전도 목표를 세우고 성공의 이 잣대 눈금을 마치 연말에 사랑의 모금 운동을 하듯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하는 것, 도표를 그려가지고 하는 것, 이 영광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장 52페이지. 아이고, 다 못 나겠네. 큰일 났네. 최소한 60페이지까지는 오늘 나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해봅시다. 믿음은 신뢰.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서 서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 서문을 읽고 신학적 개종을 합니다. 53페이지. 믿음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그 이유는 선행과 변화된 삶을 통해 믿음이 생긴다고 여기기 때문에, 선행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얘기해요. 그들은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이 듣지만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믿음과 의와의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의를 담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릇에 불과하다, 인스트루먼트다. 우리가 벨지카에서 배웠습니다. 도구라는 의미는 22장 6항에서 벨지카,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능력 있는 것이 아니다가 도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믿음이 무슨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 때문에 산을 옮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도구라는 개념은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그들은 복음을 듣게 되면 선행을 시작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21문에서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상입니다. 꿈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무상적 자비하심의 사역이죠. 사역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하나님의 더 새롭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시죠. 믿음은 옛 아담을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는 것, 죄를 죽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의를 향해서 살게 만드는 것이죠. 새 사람을 사는 게죠. 이게 첨대 믿음의 삶, 하이델베르크 88문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혜택을 베푸십니다. 믿음의 혜택이 뭐죠? 참된 믿음, 칭의, 성화, 견인입니다. 중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왜 중생시켰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밑에 따라 밑에서 6번째 줄,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아까 하이델베르크 21문에서 참된 믿음은 그분의 모든 것을 수용한다고 했죠. 은혜를 신뢰합니다.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가운데라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모두 신뢰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확신과 지시는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의 관계에서 당신을 행복하고 기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을 돕게 합니다.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선행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54페이지 5째 줄, 다시 설명한다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무상적 선물, 영생의 선물, 믿음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죠. 또 이것을 도리틀티 1장 7장 1절에서는 순전한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인데 이것을 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증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부성애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속성, 그 과정에서 그분이 자신의 구주임을 수용하기 때문에 구주께서는 언제든 신자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표현합니다. 이 과정을 지나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고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구원입니다. 믿음의 혜택은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며 나가는 과정에서 믿음을 신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게 하는 이것을 우리 인간의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죠?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는 판단의 주체인 오성을 높이 드십니다. 이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단의 주체인 오성, 우리 안에 있는 오성을 높이 드셔서 옳은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이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심정에 붓습니다. 의지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은 사람의 감정을 조작합니다. 프로그램으로 어떤 빛과 음향이나 말로써 조작합니다. 그래서 통성기도를 시켜서 사람의 감정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고함물입니다. 고린도서 4장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믿음의 마음을 주사라고 나옵니다. 믿음의 마음, 정신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신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신뢰. 혹시 여기까지 우리 칭의 전에서 끊어야 되겠네요.